기독교대학 감리회 입법총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교단 내 개혁그룹을 표방하는 새물결이 금권선거 근절 등 감리교 개혁 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교회 세습반대 운동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시도를 지적해온 김동호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촛불 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초연한 음악회로 시대의 절망으로부터 희망에 도달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오는 26일 입법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입법총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리교 내 목회자 개혁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현장 발의를 통해 감리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감리교 개혁을 내세우며 지난 6월에 창립한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올해 교단 입법총회에서 개혁적인 법안들을 현장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법안을 입법총회에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장에서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이 서명하면 현장 발의도 가능합니다. 새물결 모임이 제안하는 개혁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역자 생활보장 법안으로 감리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호봉제로 생활비를 표준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각 교회들이 예산의 20%를 부담하면 감리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에게 월 평균 2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고 대다수 교회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걷어서 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가난할지라도 가족의 생계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목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새물결은 의회법 개정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입법의회에서 의회 구성원 중 여성 15%, 50대 미만 15%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선출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여성은 여성이, 50대 미만은 젊은 층이 직접 각 의회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새물결은 또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회원들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권 선거 적발 시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금권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가 오늘 예장통합총회 회관인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담임 목사직 세습으로 교회가 부패한 게 아니라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세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세습을 시도하는 명성교회의 세습 시도를 중단하고 통렬한 회개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것과 향후 변칙 세습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5천여 명의 명성교회 세습 반대 온라인 서명을 통합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교회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회 세습을 주제로 김동호 목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00년 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똑같구나 하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루터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루터는 어디 있을까? 예. 자, 한국교회의 개혁과제가 참 많겠지만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목사님께서 손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세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독교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유혹한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였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나 저걸 하나님한테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주인이 되리라 하는 거니까 이게 죄뿌리거든요. 나는 세습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라 그 성공하고 개척하고 큰 교회와 했던 담임 목사가 왕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유독 대형교회에서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이런 현상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욕심 때문이겠죠. 네, 놓을 수 없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놓을 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 권력화됐던 교회가 만일 부패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뒤를 보여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죠. 또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가 세습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는 24일 소속 동남노회에서 아마 이 안건을 다룰지는 모르지만 다룰 걸로 예상을 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못 다룰 걸로 보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보실 때 이번 그 명성교회 세습 동남노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동남교회 형편을 노회 형편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루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노회 기간 중에 그 문제가 상정된다면 법이요라고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어요. 왜? 우리 총회의 법이 세습을 금지한 거거든요. 그 법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루고 뭐 의논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동남노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면 안 돼요.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혹시 명성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계승해서 더욱더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아들 김하나 목사다. 그래서 교회의 청빙은 교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목회하는 사람이 자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 예수님의 목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어느 목사가 와도 목회가 돼야 되는 게 교회지. 내 아들이 아니면 교회가 죽게 생겼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 목사 청빙은 교회 권리다. 예, 교단에 있으면 교단 법 안에서 권리가 있어요. 법을 어길 권리는 교단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없어요. 그러면 총회는 뭐하라 있고 세습 금지 법은 뭐하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 안 맞아요. 혹시 계속해서 명성교회에서의 세습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무슨 내가 계획이 있다면 뭐 무슨 일이 크게 되겠어요만은 저는 그 명성교회가 세습을 한다는 것도 이제 실망이고 걱정이지만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밀려서 노회와 총회가 그걸 받아들일까 봐. 그러면 이 교단 전체의 권위와 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총회의 부패나 뭐 이제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저는 이제 뭐 은퇴한 목사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교단에는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탈출하라고 나오라고 좀 과격하지만 그런 교단 탈퇴 운동이라도 벌일까 싶어요. 할 겁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가 프랜시스 킨슬러, 우리 이름으로는 권세열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킨슬러 선교사가 당시 직접 찍은 사진도 수록됐는데요. 1920년대 말 평양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1928년부터 1929년 사이 평양의 모습입니다. 모란봉, 을밀대의 아름다운 풍경과 소소한 당시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장마철에 침수된 초가집이 무너질까 안타까운 순간도,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도 한 장 흑백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은 프랜시스 킨슬러, 한국 이름 권세열 선교사가 1928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1년 사이 직접 찍은 것들입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역사문화연구원과 숭실대 뿌리찾기위원회는 킨슬러 선교사의 사진을 포함해 그의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담은 책 권세열 조선의 풍경을 펴냈습니다. 숭실대와 평양신학교에서 영어와 신학을 가르친 킨슬러 선교사는 가난한 어린아이들과 함께 성경구락부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독교적 전인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저들을 입히고 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갖고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훗날 연인원 100만 명에 이르는 그 성경불학부 교육 효과를 이루어낸. 권세열 편은 숭실대의 불휘총서 시리즈 가운데 15번째 책입니다. 불휘는 뿌리의 옛말입니다. 올해 창학 120주년을 맞은 숭실대는 앞서 2013년 뿌리찾기 위원회를 조직하고 해방 이전까지 평양 등 이북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의 활동을 발굴 정리하는 불휘총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존립하는 근거, 존재 이유, 이 한국 땅에서 숭실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능해야 될 그 본래적인 정신, 취지 이런 거 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그 구현해 가면서 학교의 돌파구를 찾아내자, 그런 취지에서 숭실을 세운 베어드 선교사를 비롯해 마포 삼열, 윤산온, 방위량, 편하설 등을 조명한 숭실대는 내년까지 모두 30권을 펴낸다는 계획입니다. 어려운 대학 환경을 극복할 생존의 정신과 가치를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정신에서 찾겠다는 숭실대의 뿌리찾기는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기독대학들에게 존재 이유를 고민하게 하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촛불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회에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성당 내부에 깊고 웅장한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7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초연한 음악회로 시편의 탄식과 위로의 시를 통해 시대의 절망으로부터 희망에 도달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인류의 탄식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건지 이 음악회가 우리에게 해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주학사를 다룬 두 편의 시에 곡을 붙인 눈물비는 시대의 슬픔을 절절히 담아내 분위기를 엄숙하게 했습니다. 오벌 어느 날이었다. 80년 오벌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오벌 어느 날이었다. 금요일 도시 자신은 벌집소름 쑤셔놓은 심장 일렸다. 곡을 작곡한 이곤용 작곡가는 학살이 끊이지 않던 20세기의 고통으로부터 마침내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한 발 한 발 진보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촛불민주화운동 1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홍수 교수의 지휘로 진행됐으며 독일 트랜지트 플레이스 앙상블과 서울 코랄 뮤지션스 등의 음악인들이 함께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신대 정상화를 바라는 기장인들이 오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규홍 교수의 총장 선임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적 총장 선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 대구 지역 8개 노회가 친선 체육대회를 열고 친교를 나눴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대구 동부노회와 대구 서부노회가 각각 창립노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대구 동부노회는 대구 1심교회 윤창규 목사를, 대구 서부노회는 성북교회 장지철 목사를 초대 노회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가 대전 한국병원 의료진과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또 나눔과 섬김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과 또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이영환 원로 목사 선포 및 김종진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그 사역의 방향대로 제가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충청노회가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청주 주중교회 연재국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연재국 신임 노회장은 지역 섬김과 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동노회가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원홍 신임 노회장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